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고 유월절 몇 개월 전부터 멀리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혼잡하고 떠들썩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빵을 떼어 축복하고 포도주를 부어 마셨습니다. 평범한 식사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을 상징하였습니다. 즉 성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를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지하신 모습에 발을 서서히 내밀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샌들을 신었기에 발냄새도 나고 흙먼지로 더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 안에는 사법적인 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로 뭉쳐 있었기에 자율적인 종교 재판을 벌였지만 예수님 문제만큼은 빌라도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헤롯에게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마침 유월절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수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이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바라바를 데리고 온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두 명의 예수가 재판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라바는 당대의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형을 내려도 괜찮았고 유대인들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아마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재판 중에 자기 부인이 보낸 종이 와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재판을 만료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이것이 죄를 짓지 않을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때 빌라도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유배 보내거나 감옥에 넣고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다음에 오는 총독에게 넘겨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탓이 아님을 공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레아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는 평소에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힐 필요가 없었기에 손을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했습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가 싫어 책임을 외면하거나 전가하는 경우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도망갈수록 더 쫓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넘기거나 아니면 사탄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승전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은 군사들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악사들은 곡을 연주했으며 무의들은 춤을 추었고 찬양대는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에 군사들이 영광스럽게 입성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신기만 불편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환희에 차 부르는 노래가 그의 귀를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현직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야 유행가에 불과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관심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래를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수록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있는 것과 그것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심이 외부로 폭발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기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다윗은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악령이 사울을 격동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악령의 탓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다 깨끗하므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발을 씻기고 교훈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궁금하여 예수님의 품에 기댄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물어보자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떡을 받자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셨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칫 가룟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배신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탄의 탓일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모두 무죄입니다. 책임은 모두 악령과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이나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차기 왕이 될 요나단에게도 악령이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이었고 가룟 유다였을까요? 부엌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넓은 접시도 있고 밥을 담는 그릇도 있고 국을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모든 그릇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용도와 쓰임새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울처럼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책임은 사울과 가룟 유다 자신이 져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주민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롯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주려고 하였습니다. 딸들은 마음대로 하되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뒤 살아남은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좋지 않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딸들은 왜 아버지를 능욕했을까요? 롯이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려면 딸들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딸들 뒤로 숨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위는 아마도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보내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나섰는데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손자 2명을 죽여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느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의 기로에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희생해서 온 가족을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했는데 그는 비겁하게 자기 아들들 뒤로 숨었던 것입니다. 무책임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크게 다쳤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며 거룩한 백성의 대표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성막의 기구를 운반했으나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찬양과 연주를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직책과 신분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천사가 한밤중에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공개 처형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쇠사슬은 벗겨졌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무사히 피신하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감옥에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안팎으로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헤롯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죽이고 인기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책임이 아니라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아첨할 때 그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을 독차지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돌려 그들 전부를 죽였습니다. 무책임했던 헤롯은 결국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유다의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당시 형사수치제도라는 규범에 의해 과부 다말은 엘의 동생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생 오나는 아우된 본분으로 형을 위해 형수 다말에게 씨를 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태어나도 자신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겨 관계는 맺었으나 씨는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다 설정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면 아버지나 형수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형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악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룻, 르우벤 제사장과 레위인, 헤롯, 오난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였습니다. 이런 자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씻는 정도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맡은 자를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의 대가가 따라갑니다. 책임을 외면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책임을 다 마칠 때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기에 너무 버거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책임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의 언저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진 후에 사람들은 그곳을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여전히 불평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책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들을 회막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 애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70명의 장로가 모두 성령을 받고 예언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장로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 혼자 백성들의 재판을 도맡아 하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책임을 여러 사람들과 나눔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다 떠넘기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책임을 나눈다면 책임도 다할 수 있고 일의 결과도 좋게 드러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룻은 과부인 처지에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매일 성실하게 나달을 주워가는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신이 자고 있는 이불에 룻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문 앞에서 성읍의 원로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룻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룻과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재산이 나오미와 룻 집안에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원로들 앞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현숙하고 아름다운 룻을 허락해 주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다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거부했던 베드로도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기에 구원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